오늘은 빌립보서 전체를 함께 개관해 보는 시간입니다. 언젠가 두 아이들이랑 하루 종일 씨름을 하다가 잠시 멍하니 앉아 있는데 둘째 아이가 옆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때문에 힘들지? 그래도 나 좋지? 그래서 제가 아이를 딱 쳐다봤더니 얘가 또 한마디를 합니다. 왜? 귀여워? 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힘든 하루가 기쁨으로 바뀌는 건 그렇게 말 한마디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게 기쁨의 편지 빌립보서인데요. 여러분 웃을 일 있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은 정말 별일 아닌데 기분이 확 깨질 때가 있죠. 괜히 마음이 뚝 떨어지고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그런 날 있으시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바울이 감옥에서 쓴 기쁨의 편지, 기쁨으로 보낸 편지, 기쁨을 가지고 보낸 편지 빌립보서를 함께 보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서 오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왜 갑자기 빌립보서를 보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매일 묵상하는 이 아시죠?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매일 성경 이걸로 이제 큐티집으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새벽기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함께 조망해 보면서 앞으로 또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또 이렇게 오늘 빌립보서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빌립보서는 연복, 즉 바울에게 물질적 후원을 해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빌립보는 이 로마의 군인으로서 군 생활을 하다가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그곳에 정착을 하였고 그곳이 작은 로마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번성했고 소위 이 작은 로마라고 불렸던 것처럼 로마스러운 정말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겐 로마답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겐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황제 숭배와 이교도의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던 성도들에게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일상도 힘들고 믿음도 힘들고 그들에게는 경제적으로도 참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기쁨으로 이 바울을 지원하는 것에 아끼지 않고 그 바울을 후원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며 격려하며 이 바울은 빌립보서를 써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의 주요 인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바울 잘 아시죠? 또 디모데, 또 아시는 분들 루디아 이런 사람들도 잘 아실 거고 하지만 모르는 인물들도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든가 유오디아라든가 순두계라든가 알지 못하는 인물들도 등장하게 되죠. 이 책을 쓸 당시에 육신적으로 바울은 이 감옥이라는 그런 육신적으로 갇혀 있는 곳에 있었지만 그의 영은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습니다. 내일 당장 재판으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빌립보서는 주 61년에서 63년경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여러 편이 있는데 추정하기로는 이 편지가 가장 늦게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이 오랜 시간을 구금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확산이 되었는데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이 온 시위대 안팎으로 확장이 되었다, 전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한번 살펴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그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 대륙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첫 교회가 시작되게 되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침으로써 그 주인이 이문을 챙기는 것을 막게 되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 감옥에서 그 일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일들의 소문이 퍼지면서 더욱더 빌립보의 성도들은 많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에 위치한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의 최초의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와 특별한 동역의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보통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을 뜻하는 말이 이제 그 원어적으로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육상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씌워졌던 월계수관, 그러니까 화관을 말하고 또 왕이 썼던 왕관, 이 두 가지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비유적으로 신실한 성도가 받는 영광스러운 자랑거리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영적 열매로서 또한 영광스러운 존재였던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를 계속 보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였던 것이 그도 그럴 것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물질로도 도왔고 기도로도 함께 협력하는 관계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다른 성경들의 그런 번역본들을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런 어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으로 돌아온 그 첫날부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동역을 했던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로서도 참 부러운 관계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동역과 서로의 열매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아름다운 빌립보 교인들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의 뜻도 아름다운 또는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후원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된 인물입니다. 당시 마케도니아에 위치해 있던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수감되어 있던 로마까지는 약 2,000km에 달하는 거리였는데 이 거리는 성인 남성이 약 40일 정도를 걸어야만 도달할 수 있던 거리였다라고 합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 길도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치안도 열악했기 때문에 길마다 강도와 도적들이 우글거렸습니다. 그럼에도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고향과 가족과 또 친과 교회를 떠나서 기쁘게 길을 나섰던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는 죽을 병에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그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를 감옥에서 만났을 때 바울이 얼마나 또 기뻤을까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간증하는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는 여러 이슈들도 있습니다. 여러 사건들도 있는데요. 방금 본 것처럼 이제 빠르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았던 에바브로디도의 큰 병과 고침을 받았던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쓰여 있고 또 교회 안의 다툼과 외부의 도전들에 대한 바울의 경고와 하나됨에 대한 교회에 대한 권면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 이런저런 다툼과 그런 분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중심 메시지는 여전히 기뻐하라였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여전히 기쁨의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를 소개해드리면 먼저는 감옥에서 쓴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서 쓴 편지 안에 담긴 바울의 마음은 낙심이나 원망이 아니라 기쁨이었다라는 게 놀라운 점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하나님의 시각과의 대비입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감옥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말합니다. 빌립보서에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약 10번 이상이나 등장합니다. 명사형으로도 등장하고 동사형으로도 등장하는데 10번 이상, 약 16번 정도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약 전체 중에서도 기쁨, 감사라는 그런 언급이 가장 많은 책이기도 합니다. 극심한 고난과 가난 속에서도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는 말하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러한 바울의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우리가 4장 4절 혹시나 펴고 계신 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은 주 안에서 시작됩니다. 외부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의 기쁨이 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런데 우리는 주 밖에서 기뻐하고 그 기쁨을 찾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기쁨은 결코 커지거나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밖에서 얻은 기쁨은 그 기쁨을 얻은 순간 빠르게 사라지거나 오히려 심지어 기쁨과 동시에 불쾌감과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핸드폰을 샀어요. 너무나 갖고 싶은 핸드폰을 샀습니다. 좋죠. 하지만 금방 사라질 기쁨입니다. 때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탈로 누리는 기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바울의 기쁨은 달랐습니다. 그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 기쁨은 더욱더 깊어져만 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환경이 아닌 믿음에서 자라납니다. 기뻐할 수 없었던 바울은 역시나 기뻐할 수 없었던 빌립보 교회에 기쁨의 편지를 썼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삶이 오래수록 깊어지고 풍부해지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늘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혼자 있는 날이 많지만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 곁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권사님, 제 곁엔 가끔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자주 외롭네요. 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농담이었죠. 그걸 진담으로 들으셨으면 아마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외쳐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란 이런 겁니다. 사람의 관심이나 환경의 안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은 단순한 격려가 아닌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건 믿음의 선포이고 상황에 대한 역주행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선포의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빌립보서 2장에는 편지의 중심이 되는 메시아 시가 한편 나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춰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를 지극히 높여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 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겸손과 자기 희생을 보이셨고 바울도 그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청교도였던 토머스 왓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쁨은 거룩함에서 나오며 거룩은 하나님과 가까운 자에게 주어진다. 이 말은 나는 모든 걸 이겨낸다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나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4가지 기쁨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기뻐하고, 남을 섬기는 중에 기뻐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기뻐하고, 또 내가 받은 것을 나눠줌으로 기뻐하는 것, 고난과 섬김과 믿음과 나눔,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4가지 모두가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세상의 기쁨은 소모되지만 거룩한 기쁨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삶은 곧 기쁨의 삶입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기쁨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고, 또 4장 2절에 동일한 말이 언급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너희가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빌립보 교회의 초기 멤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서로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불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성도들에게도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상처는 곧 예수님의 상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성도들이 제각각 다른데 이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흔들린다면 이것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닮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원천은 예수뿐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서 기뻐할 것을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결론으로 빌립보서가 주는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다시 예수님께로 향하길 소망합니다. 그 기쁨은 잠깐의 웃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깊은 평안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고 외로움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을 선택한다면 내일의 현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 밑에 우리가 적혀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며 또 섬기며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